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하셔서 영안을 열게 하셔서 참 빛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에게 생명의 빵을 먹여 주시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 안에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쥐고 흔들고 또 마귀 사탄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요동하지 않으며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견고한 신앙과 믿음으로 오늘 하루 또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빵을 먹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11월 8일 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1부, 그렇죠, 그 1장부터 12장 1부의 본론, 5장부터 12장이죠. 그 본론, 그 중에서도 두 번째 부분, 그렇죠, 본론의 두 번째 부분 9장부터 12장을 이제 다루게 됩니다. 오늘부터 본론 두 번째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다 정리를 하였고, 이제 본론 첫 번째 부분은 이제 다 마감하였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새롭게 본론 두 번째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까지 5장부터 8장까지 끝을 내었다, 그 말이죠. 5장부터 8장 끝을 내고,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자이시고, 특별히 그 안식일, 유월절, 초막절, 자 우리 다 배웠죠. 특히 그 초막절에 그 행하신 예수님의 행적, 그렇죠, 그 초막절을 배경으로 그 절기의 참 주인이시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하나님이셨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이제 나타내었다면, 그것을 배웠다면, 자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그러니까 9장부터 12장까지는 새로운 이스라엘, 그렇죠, 미래의 교회, 새로운 이스라엘, 미래의 교회,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이 교회죠. 참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진정한 목자, 진정한 왕, 그 왕이 되시리라 하는 그 사실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어디가요? 9장부터 12장까지. 그래서 이 두 번째 본론 부분은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화면 보시면 나오죠. 9장부터 10장, 11장부터 12장,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12장 끝부분에 조금 이제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전환부, 그 전환부가 달려 있기는 하지만, 여하튼 화면 보시면 나오죠. 9장부터 10장, 11장부터 12장,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9장부터 10장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장부터 10장에는 예수님이 세상의 뭐다? 빛이시다. 곧, 그쵸, 그 세상의 빛, 그 진리로 인도하는 예수님이 참된 목자, 그 선한 목자이시다 하는 그 부분이 이제 드러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리를 선포하고, 그리고 11장부터 12장은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데, 그렇죠? 부활이요 생명이신데 그분은 또한 영광의 왕이시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주시는 왕이시다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앞에 그 5장부터 8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그 절기들을 기준으로 예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쵸? 그 출애굽의 하나님, 그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 쭉 나오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심이 드러났다면, 이제 우리는
9장부터 오늘부터 시작되는 9장부터 12장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뭐가 되신다? 진정한 목자가 되신다. 그 진정한 목자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어떻게 이끌게 되실 것인가. 네, 그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예. 우리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이끌게 되실 것인가, 이 중요한 원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 즉 본론의 두 번째 부분, 그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본론의 두 번째 부분에 보면 나오는 그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게 하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맹인이 무엇이 참인가, 다시 말하면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이야기로 이 두 번째 본론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진리를 드디어 깨닫게 되는 이야기로. 자, 이해되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네, 날 때부터, 그쵸?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네, 은밀하게, 크립토, 이제 기억나시죠? 은밀하게 숨어서 성전을 나가셨죠. 그런데 이제는 그 성전을 아예 떠나셨어요. 이 무슨 말입니까? 떠나셨다. 완전히 성전을 떠나. 예루살렘 성전과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연결점이 있다 없다? 네, 없다. 연결점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과는 이제 관계없이, 완전히 관계없이 새로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뭐죠? 교회. 그쵸? 그 교회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런데 자, 여기서 중요하죠. 그 새로운 자기 백성. 그 새로운 자기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어날 때부터 앞이 안 보이는 맹인된 이 사람의 에피소드가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바로 이런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새로운 자기 백성들이. 예.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질문하기를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자,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유대교에서 그 당시에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 그 배경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기 보면 유대교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는데, 난다, 태어난다,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다 할 때, 이 태어났다, 그렇죠? 이 태어났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유대인 사회에서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가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라고 여겼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거룩한 백성인 이유는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 제자들은 맹인으로 소경으로 앞이 안 보이는 사람으로 태어난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으로, 그쵸? 죄 가운데 태어난 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기들도 기본적으로 유대인이니까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런 식의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그 굉장히 그 특징적인 태도입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그러니까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이 친구는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이제 짐작을 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즉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유대인으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저 사마리아인들은 그 부모, 그 조상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조상들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더러운 사마리아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이스라엘이냐?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사마리아인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더러운 사마리아인이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지금 현재 상황,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 조상, 그 선조의 문제와 연관지어서 그 조상의 문제로서 자기의 것을 설명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걸 매사에. 그러니까 왜 우리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뭐 잘 되면 자기 탓, 잘 못 되면 조상 탓. 뭐 이 얘기하고 똑같은 맥락은 아닙니다. 뭐 이제 비슷한 좀 연관이 있긴 한데, 여하튼 원인이 어떻고 원인이 뭐고 그리고 그 결과가 이렇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인은 조상 탓, 결과는 맹인.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구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의 틀을, 그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뭐죠?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잘못 짚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가 맹인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뒤에 본문 쭉 보시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너무나 더 잘 이해가 될 텐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덩치가 컸다.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좋았다. 태어날 때부터 그림을 잘 그렸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라는 사실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되어버립니다. 이해되시죠?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됐다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그는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우리가 흔히들 그 맹인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일단 야, 참 이건 저주다. 혹은 불행이다. 혹은 죄다. 뭐 이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 참 인생 운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은 소위 참 운명이 없다. 팔자가 사납다. 운명 참 재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은 이게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기 위한 은사.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 세상에 그렇다면 모든 맹인들이 다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냐? 또 이렇게 해석하면 또 정말 곤란합니다. 본질, 그 말씀의 본질을 짚으셔야 돼요. 맥을 짚으셔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우선 자,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건 다 인정하시죠?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재능과 은사를 주셨지만 결국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 쓰임 받지 못하고 죄 짓는데 더욱 발이 빠르고 죄를 범하는데 능력이 더 출중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흔히 우리 일반적으로 보시면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이 그 똑똑한 머리로 자기의 삶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똑똑한 머리로 더 사기치고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애쓰고 더 거짓말하고, 그쵸? 전부 다 보면 비리, 부정, 부패 전부 결국 다 돈이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제대로 이렇게 귀하게 은혜롭게 쓰임을 받지 못하고 죄 짓는데 더욱 쓰임 받는 거예요. 이거 반대로 이야기하면 죄를 짓는 사람들, 그쵸?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난 참 운이 없어. 나는 쓸모가 없어. 내 능력은 여기까지야. 내 팔자는 딱 이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그 사람들은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면 정말 지식으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인격적으로 그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서 정말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내가 순복하며 이렇게 정말 인격적으로 데땅트가 일어나게 되면 큰 만남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자유하게. 할렐루야. 죄인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던 우리의 큰 귀한 은사나 각각의 재능도 똑같이 자유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을 딱 이렇게 만나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은사도 너무나 멋지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고 또 그 능력을 마음껏 나타내는 멋진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참 빛을 본 자,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게 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오해하셔가지고 멋진 인생 하니까 자꾸 머릿속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 고급 값비싼 옷 입고 다니고 막 고급 외제차에 막 액세서리에 뭐 큰 집에 자꾸 이런 거 생각하시면 진짜 곤란합니다. 물론 우리 선한 제자교회 성도님들은 단 한 분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안 하실 것이라는 거 압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멋진 인생은 뭡니까? 네, 다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다움. 네, 그 인터넷 다음 아닙니다. 다움입니다. 다움. 인생다움, 사람다움. 그쵸? 그것이 진정한 멋이고 아름다움이에요. 인생을 인생답게 살아가는 것.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이해되시죠?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사람답지 못하면 불행한 겁니다. 아무리 인생을 뭐 대단하고 삐까뻔쩍하게 살아도 인생답지 못하면 비참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아침에 참 빛을 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제자 여러분, 진정으로 그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말씀 안에서 온전히 만나서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여러분이 불행이라고 생각했고 이건 저주라고 생각했고 이건 나의 고통이라고 생각했고 이건 나의 단점이자 과거로부터 늘 이어져 온 상처라고 생각했고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했던 여러분의 그 아픔이나 부끄러움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조명을 받으며 그것들이 능력으로 은사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인생으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죠. 적어도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면 최소한 내가 그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성도의 품격이라고 명명합니다. 성도의 품격, 제자의 품격, 그렇죠? 품격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성도의 품격을 가지고 아이덴티티, 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참 빛을 비추어 주시고 생명의 빵을 먹여 주시는데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는 자에게만 이 빛이 비추어지고 그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누리는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빵을 먹여 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정말 거지의 빈손을 내미는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 삶에 있어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며 또 내 인생의 양육자 되신 예수님께 내가 날마다 훈련을 받으며 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 값비싼 이 고귀한 가치를 그 어떤 것과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며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참 성도, 예수님의 참 제자가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진리를 맛보며 참 자유함을 누리며 그리고 주님께 받은 저주가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아픔이 아니라 상처가 아니라 은사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아픔이라고 생각하고 불행이라 생각하고 상처라 생각하고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하는 그 연약함들, 그 아픔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사로 귀한 능력으로 바뀌기를 정말 진심으로 소망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